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가져오려고 이제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오려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근데 우리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 왕을 점점 강성케 하는 내용에 이 6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장 내용은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내용이거든요.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은 그냥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다윗 왕을 점점 강성케 하심 해가지고 6장까지 이렇게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10절에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 가는 거고, 그렇죠? 강성해 가죠.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 보니까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막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은 아니라 다윗을 강성케 하시고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제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갖다가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언약궤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죠. 이 언약궤가. 근데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계명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죠. 이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바로 다윗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윗이 찾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순탄치가 않았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케 하시는데 결국 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강성케 하신다. 점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강성하게 줄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다윗을 점점 강성케 하시는 내용에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지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성시키는 다윗. 이걸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더 강성하게 우리가 살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강성하게 살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이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럼 이걸 다윗이 자기의 마음으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찾아오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들이 6장에서 오늘 잘 살펴서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안 거예요. 5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 다윗이 알게 된 거죠. 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있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내가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죠.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돌려보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어디에 있었느냐면 여기에 바알레유다, 기라리아리.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지경에 블레셋이 그때 이렇게 술에 실어다가 새끼 있는 그 암소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그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암소가 울면서 그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원래 뺏겼다가 블레셋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도저히 그걸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블레셋이 그걸 갖고 있다가는 재앙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돌려보내야 돼요. 누구에게 돌려보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그 언약궤를. 이것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딱 되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렇게 내가 존귀해졌는데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물이 3만을 모은 다음에 대단하죠. 막 주악을 울리면서 헌수레에다도 안 실어요. 새수레에다가. 정성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정성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서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다윗이 정말 정성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칭찬받을만 하죠. 칭찬받을만 해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6절서부터 내용입니다. 6절서부터 8절. 여호와께서 우사가 잘못함을 진노하셔가지고 우사가 죽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앞에서는 아유, 그리고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오는 수레를 갖다가 책임지고 오는 거예요. 소중한 일을 맡았죠. 그래 맡았는데 6절부터 보십시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베레스 우사 밑에 나오죠. 우사를 죽였다 하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른다. 8절까지 냅니다. 그런데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 소들이, 수레를 끄는 이 소들이 막 갑자기 뛰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궤가 막 움직이면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아야죠.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죠. 딱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내가 붙잡았는데, 우사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율법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이 궤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배를 껴가지고 어깨에다 딱 메고 그리고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됩니다. 네,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댄 우사는 하나님의 진도로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갖다가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가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게 율법입니다. 우사는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나쁜 마음으로 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죠. 좋은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이렇게 진노를 받습니다. 우리 어떨 때 거짓말, 좋은 마음으로 거짓말하죠? 좋은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죠. 상대편 속상할까봐.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해서 좋은 거죠. 그러나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최선을 다하고 우사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참 우리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면 진노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했다고 8절에 나왔습니다. 뭐가 분했느냐? 자기가 실수한 게 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가 잘못
이렇게 지금 가져오려 했다고 느낌이 든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화난 거죠.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분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죽는가. 우사가 죽은 것은 결국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책임자의 그 힘든 점이 그거 아닙니까? 책임자는 자기가 총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누가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위에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위에 사람들이 그럽니까? 내 잘못 아니야. 저 아래 사람 잘못이야. 그럽니까? 위에 사람이 책임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다 결제를 했거든. 자기가 다 맡겨줬거든. 내가 당신을 믿고 이 일을 맡길게 하고 딱 맡겨줬거든. 근데 그 맡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일을 맡긴 책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분한 거예요. 우사가 죽은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절이죠. 9절서부터 11절. 다윗이 두려워해서 궤를 가져오지 못하겠습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나 이거 궤를 못 갖고 오겠구나. 여호와의 궤가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올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런 여호와의 궤를 내가 모실 수 없는 존재구나. 다윗이 딱 생각한 거죠. 이 여호와의 궤를 내가 모실 수가 없어. 나 두려워.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거 점점 큰일 나겠구나 오히려. 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즐겨했어요? 즐겨하지 아니했어요? 이거 갖고 오기 싫어. 이렇게 된 거죠. 왜 이거 잘못 갖고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니까 여기에 복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가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셨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게 다 우리가 또 연결이 되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 당시는 현세적인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오늘 봤죠. 신령한 복을 막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주셨다. 자, 그리고선 12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포기하고 있어요? 안 포기하고 있어요? 이제 가져오기를 나는 가져오기 글렀다. 그거 못 가져올 것 같아. 포기하고 있는데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근데 소식이 딱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오벳 에돔을 막 강성하게 하시고 막 복을 막 주십니다.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져와야지. 다윗이 그걸 가져오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바로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안 갖고 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 어떻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강성하게 하고 보여주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다윗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어야지. 근데 다윗이 그걸 가져오기를 두려워해야 아니면 기뻐해요? 두려워해? 안 갖고 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겠어요? 그걸 가져오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담겨있다. 다윗을 언약하신 대로 강성케 하시고요. 너 언약궤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언약궤가 있어야 돼. 우리로 말하면 신령한 복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영접하게 하셔야 안 하게 하셔요?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가 언약궤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막 불러요. 왕이요, 오베데돔 집이 지금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이유가 언약궤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가져오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올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와야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져와야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6장 내용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언약궤를 가져오기 두려워한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져올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어떻게 와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 드릴 때 옷을 입었더라. 너무나 기뻐가지고 발 때릴 때마다 춤 덩신덩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말씀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렇죠? 다윗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호와를 섬긴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추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호와 앞에서. 근데 16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깁니다. 다윗 왕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로 하여금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사울이 찾아온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채찍머리가 없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데. 자, 우리 이게 참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 시편에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다. 여호와 앞에서. 시편 131편에 나오죠. 여호와. 내 중심이 젖된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어린아이. 갓난아기.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니까.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살듯이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엄마 아빠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잘 양육시키고 지키시고 키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괴를 가져오는 그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마치 애기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울고 재롱 피우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미갈은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여호와 말씀 따라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네가 해야지. 네가 너 다 컸는데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느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뒤따라오면서 뒤치다거리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운전대 다 맡기고 뒤에서 편안히 재롱피면서 타고 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자 뭐하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인천으로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올림픽 열리는 평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나를 그 가는 길에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겨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죠. 그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젖된 아이, 젖된 갓난아이.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안아주시면 안겨있고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미갈은 아니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춤춰?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런 업신여김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다 연합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나눈다는 것 다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다 우리는 한 가족. 뭐 우리나라 그 미풍양속송에 뭐 그런 거 할 때도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식 다 같이 나누는 거. 우리는 한 가족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다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다 나눠줘가지고 우리는 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해서 즐겁게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정말 나라가 올바로 선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하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 가족에게 축복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소이다 그런 거죠. 미갈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사는 다윗을 정말 비천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이쯤에서 우리가 시편 가서 다시 한번 보고선 이 다윗의 이 말을 우리들이 생각해보죠. 시편 131편이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막 그냥 큰일 없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오는 것도 포기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다윗이 힘썼을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다윗의 중심이 어떠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젖된 아이, 완전히 갓난아기. 그냥 엄마 젖 물고 있다가 먹을 만큼 먹고선 가만히. 그게 마음의 중심이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풍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젖된 아이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라.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하게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21절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다윗이 원해서 택했습니까? 불러서 택하셨습니까? 불러서 택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런 뜻도 없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나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를 뛰는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는 거죠. (22절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그러니까 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채신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채신머리가, 왕은 딱 뒤에서 폼 잡고 말이야 이렇게 딱 앞에서 재롱 떠는 거 같이 감상하고 있어야죠. 근데 왕이 앞에서 뛰어놀아. 왕이 사람 눈에는 낮아지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장차 오신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죠. 정말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다윗 왕은 장차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고 천해진다는 의미가 우리가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구나. 내 모든 거 가진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즐겁게 뛰어노는 거구나. 그거 알 수 있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그러나 내가 너한테는 높임을 받아야 되겠어. 너가 나를 갖다가 천하다고 비웃어?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미가를 갖다가 딱 책망을 하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큰 수치질 당한 거죠. 여자가 그 당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왕비가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닙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큰 수치를 당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다윗을 비웃은 이 미갈. 장차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수치를 당케 하실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내용이 이렇게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오게 하셔서 다윗 왕을 점점 강성케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따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따로 떼어내지 않고 다윗 왕을 점점 강성케 하신 그런 내용 속에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오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접하도록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여기에 담겨있다, 예표로서 담겨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게 상당히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7장 내용서부터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신 내용이 그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신 내용이 7장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그 내용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능력과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을 강성케 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게 하시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오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노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